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는 우리 19절 전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세상과 짝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다가 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아내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거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잘 부르고 좋아하던 유행가가 이상하게 싫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찬송을 부르게 되고 복음성을 부르게 돼요. 옛날에는 소설책 밤낮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보기 싫고 성경 보면 좋아.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전념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을 할 때가 너무 좋아. 옛날에는 세상 친구가 너무너무 많고 밤낮 세상 친구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세상 친구는 싫어지고 예수 믿는 친구가 좋아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박해를 잘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느냐?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9절 하반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정필도 딱 택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이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택함 받은 자가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아,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중에 야곱은 택한 자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야,
요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왜 이렇게 좋죠?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절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래.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비록 세상에 살다가 보면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물이 막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대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웠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세상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미워하고 박해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그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선, 자기들의 그 거짓된 삶, 자기들의 죄와 허물이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미워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큰 직장에서 이제 버스 운전을 했는데 버스가 여러 대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들이 기름을 다 빼먹는 거예요. 자꾸 기름을 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수입을 삼는데, 문제는 똑같이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우리 수영롭게 나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건 도둑질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이 안 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른 버스는 다 기름이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님이 운전한 버스는 기름이 안 떨어졌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조사해야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똑같이 기름을 줬는데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쫓겨나게 생기니까 총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빼먹지를 않고 빼버렸대. 으슥한 곳에 버스를 끌고 가서 그냥 기름을 흘려버렸대요. 먹을 걸 안 먹고. 이게 세상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큰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은 약이 들어오고 그냥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와요. 그 창고 책임자로 내가 아는 지사님이 딱 책임자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빼먹었어. 그런데 이 지사님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절대로 누구든지 뺄 수 없게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는지, 모든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 수입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어느 날 이 지사님을 코너에 불러다 놓고 여러 사람이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들 학비도 좀 대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게 됐다고. 죽이겠다 그러더래요. 네가 나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사표 내고 나왔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해먹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 하면 절대 미움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큰 상급과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안 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내 신앙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정말 목숨 걸고 내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내 신앙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 내 신앙이 증명되는, 내 상태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얼마나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고난이 아니고 정금과 같은 신앙, 아멘, 이런 신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자라난 것이 평생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나와교회에서 기도했고,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번쯤 한 말이지.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박해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몰라도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이 오고 큰 박해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할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습니까? 아멘. 네 번째로는 장차 천국에 가서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지? 또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부끄러운 것이죠. 칭찬 들을 일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을 행한데도 억울하게 고난당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위해서 죽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게 됐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요, 또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밝고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수영로교회 가더니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밝아졌지?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늘 행복하게 살지? 궁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수영로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절로 전도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부인이 먼저 교회 나와서 변화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니까 남편이 이상하다, 도대체 교회 가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까 궁금해서 따라왔다가 장로까지 됐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최고의 전도법.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교회 가면 좋고 주일 하면 좋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살림을 안 하는 거예요. 살림을 안 하는 거예요. 빨래가 그냥 일주일씩 밀려 있고, 그냥 설거지는 그냥 하질 않아서 그냥 파리가 끼어 있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바란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가족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박해라는 거는 내 잘못은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핍박이지,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잘하려고 하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잘해도 집안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가족들 중에는 이유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냥 이혼하자 그러고 그냥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 가족이 중요하고 그래도 나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을 때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핍박하는 가족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열심히 믿었던지 우리 집에는 매달 단골 무당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굿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무당이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망한대요. 이야, 이건 대단한 핍박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저씨를, 친척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혼내주라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진짜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 빨래할 때 그 다대미 돌 있잖아요, 이 큰 거, 이걸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 안 내려칠 것 뻔하고, 내려치면 순교자가 되니 좋고, 이미 저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두려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편안했어요. 그가 몇 번 내려치려고 이러다가 그만두더라고. 그분도 예수 믿게 됐어요. 아이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 그 다 그냥 절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6학년 어린 녀석이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섭섭했을까요? 할머니가. 야, 불연막 심한 자식, 너는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하겠구나, 이러고 그냥 얼마나 섭섭하신지.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절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거예요. 할머니 섭섭해요? 난 할머니 돌아가셔도 안 해요. 섭섭하면 내가 미리 할게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그냥 먼저 가서 큰 절을 하고, 할머니 미리 받으세요. 돌아가시면 못 받으니까 아침마다 큰 절하고 학교 갔어요.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감동받고, 야야 그만해라 이제 됐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중3 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우와, 욕을 퍼대면서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서 나가라, 차라리 집을 나가라,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울면서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고. 엄마가 학비 안 줘도 차학생이 돼서 공부하지. 얼마나 내가 모범생이냐 이게. 엄마가 나를 속썩였지 내가 엄마 속썩인 적이냐고.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 같은 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소원을 못 들어줄 게 뭐 있냐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야, 내 눈물을 보시더니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울다가 그냥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어요. 여러분, 박해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하세요. 계속 전도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랍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당장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달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많이 줘야 1,000몇백 불씩 주고 그러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도 밤낮 그 모양이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 그냥 한국말 외에 영어도 하고 그 나라 말도 하고 맨 나라 말 하니까요, 취직도 잘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지. 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100배의 복.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안 받고 오히려 핍박을 해, 박해를 해. 그러면 피하래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멘. 복음을 전할 곳이 또 있으니까 박해받는 곳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거길 떠났어요. 빨리 떠났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그냥 급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죽었다면 순교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죽지, 아무리 얻어 터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그냥 얼마나 돌에 맞았는데 기절했는데도 또 잠깐 있다 일어나네 또. 그래가지고 또 옆에 도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한밤중에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된 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괴로운 인생길,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간수는 책임을 지고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살하려고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28절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달려와서 선생들이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고 그냥 사도 바울의 몸에 상처 다 씻어주고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는 투옥되어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을 못했지만은 감옥에서 쓴 이 바울 서신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 서신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주의를 못하는 것 같죠? 더 큰 일을 했어요. 더 큰 일. 이 수천 년 수십억의 영혼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귀한 편지를 쓰게 해 주었어요. 결국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일부러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 이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피해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 결과 안디옥에는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할 때 끝까지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들 때문에 남한 교회가 대부흥을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북한에서 그 성도들이 오기 전에는 서울의 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다 조그만 교회고. 그러나 한경준 목사님과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영락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장로교회가 되고 김창일 목사님과 같은 분이 오셔서 그 충현교회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북한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순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고생하는 지금도 북한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변절자들이 되어서 그냥 신앙 다 잃어버리고 타락의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다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멘. 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내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예수님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 박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박해가 와도 이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핍박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다 같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 또 큰 박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항상 무장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